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는 계시가 있다. 우리에게는 계시가 있다 입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을 꼽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냐면요, 12 제자 중에서 막내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라는 또 다른 제자의 동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 유일하게입니다. 유일하게 뭐냐면 다 그런데 이 사람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교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순교하기 싫어서 위험한 데는 안 갔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그는 로마 황제 도메티안 황제에 의해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집니다. 생각만 해도 이건 뭐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는 전혀 다치지 않고 이렇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언급드렸던 것처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황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어떻게 했냐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귀양살이가 되는데요. PPT 지도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써놓은 그 글자 저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인데, 반모가 어디냐면요, 저기 큰 동그라미 밑에 작은 노란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기가 반모섬이라는 곳입니다. 저기는 뭐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소아시아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오늘날 튀르키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땅이 됩니다. 저곳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한이 나이가 얼마나 됐길래 막내 사도라고 할까? 이제 대략적인 알려진 그 자료를 가지고 그의 나이가 이제 환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보다 6살 아래예요. 6살 아래고, 이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끔찍하게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요 93세. 오늘날에도 93세면 엄청 오래 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자료에는 94세 정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갔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당시 사람들의 알려진 수명의 거의 3배를 살아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인 장수 국가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오늘날 자료로 남아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기로는요 35세에서 6세 정도 이렇게 알려진 것으로 기록이 있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계시라는 그 단어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다가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어사전에 계시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시라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계시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조금 더 비교가 되고 유익한 어떤 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시는 계시는 무엇입니까? 생각하셨나요? 자, 그러면 앞에 PPT를 보실까요? 계시는 뭐냐면 국어사전에 1번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계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2번은 뭐냐면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나 신학 사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우쳐 보여줌,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하하. 그러면 이 계시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살펴볼까요? 밑에 보시면은요,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라는 거예요. 이 뜻이 좀 여사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폭로하는 거예요.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여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뭘 그러면 이렇게 폭로하고 덮개를 확 치워서 벗겨내고 또 나타내고 드러내는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딱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내용은 뭐죠? 오실 메시아.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그게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계시에 대해서 보통은 좀 좁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것을 신적인 존재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또는 도움을 받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행하고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바로 계시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신 모든 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만나셨죠? 아브라함을 만나셨죠? 그전에는요? 그전에 누굴 만났습니까? 노아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만나고 커피 한잔 하고 집에 돌아간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을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시는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계시의 사건입니다. 수많은 계시를 통해서 현재 상황 혹은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늘 알리셨어요. 늘 알리셨고 대부분은 미리 알리셨지만 뒤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잘못됐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숨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딱 기억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가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숨을 이유가 없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숨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건가라는 걸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랄지 모세, 엘리야, 엘리사, 숱한 성경의 그 중요한 인물들에게만 주어진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아시죠? 은혜는요,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사, 일반 은사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것처럼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은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햇빛, 이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거 골라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공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이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골고루 공평하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바로 일반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이 특별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거, 가장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 그건데요, 구원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들이 특별 은혜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죄 용서, 이거 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일어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거듭난, 마찬가지죠. 칭의, 우리는 어렵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칭의예요.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여러분?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받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양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섭리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자, 그러면 이 드러내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야, 이라봐. 우리가 그래도 좀 레벨루가 있잖아. 우리가 아무나 못 만나. 그러니까 네가 내 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도 또한 우리가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키 배놓으시고요, 말씀을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특별한 그리고 또 선택된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에 가장 특별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구름 기둥이 임재하고 드리웠다는 이 사실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당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오셨고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입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열심히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듣게 되는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래, 그럼 당장 그분을 내 눈앞에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시끄럽고 교회 와서 보면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더군다나 이해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지고 공개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주신 것은요, 구원에 필요한 만큼이에요. 내가 묻는다고 해서 그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들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문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꼭 봐야만 하겠다면 알려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조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뜹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쫙 내려와서 임재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못 들어갔다고요? 모세가 못 들어갔다고요. 모세가 못 들어가면 누군 들어갈 수 있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있는 회막에 임한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뭘까? 출애굽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40장 34, 35절 앞에입니다. 32,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러분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뭘 마쳤다고요? 역사를 마친. 이건 뭐냐면 모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작업들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성전에 들어갈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케 하는 씻는 작업이에요. 그럼 뭡니까? 들어가는 마지막 작업이에요, 여러분. 들어갈 준비를 딱 다 마치니까는 그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의 규례까지 다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몸을 딱 씻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갖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거꾸로 딱 뒤집어 놓으면 또 보이는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다 못 하셨다? 왜 못 하셨을까요? 1번 능력이 없어서, 2번 줬다가는 죽을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을 보고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왜요? 죽는 거예요. 불타 죽는 게 아니라 그의 죄성 때문에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했던 설교에도 나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발에 끈 해가지고 샌들, 그러니까 그거 벗는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신어도 흙투성이, 벗어도 흙투성이 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뭐죠? 너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내 앞에서 가장 낮아진 모습, 너를 포기한 모습으로 내 앞에 오너라. 뭡니까? 믿음으로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얼마나 기다리고 소원하셨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업들을 하셨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건 사이에는 5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는요, 아브라함 사건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면요,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픈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인류를 면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였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의 의무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무를 해야 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장 아론이 정결례를 통해서 씻는 것까지 마치자 온전히 준비가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 슈카이나가 임재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일반인에게 이것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준을 볼 때. 지금은 되죠. 왜요? 예수님의 피가 그 될 수 없는 그 막혀 있는 장막을 찢어버리셨잖아요. 어떻게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세워져 있음을 깨달으시는, 그리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내 눈 앞에 하나님 데려오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믿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을 계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의 눈앞에 불타오르는 것을 40년간 바라보았던,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의 신앙은요, 온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신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10번을 원망해서 혼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슈카이나는 불구름 기둥은 어떤 때는 날 좋은 날은 이렇게 이제 구름 기둥으로 탁 있다가 날 안 좋으면은 좀 꺼졌다가 또 저 기름기가 좀 있으면 또 싹 확 타올랐다가 뭐 좀 오늘 제사 드리는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또 피시해서 연기 풀풀 나고 막 이랬다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본다고 믿을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세월 동안 최고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뭘 했습니까, 여러분? 동거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갈등과 노동과 죽음의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모든 계시의 완성을 시작하신 사건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계시의 완성을 시작하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세 번의 질문을 주고받은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을 보시면은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막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담 심리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최고의 상담 치료 장면, 이 장면이랄 거예요. 세 번의 부인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는 씻지 못할 그런 치욕스러움과 죄스러움,
그리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사명으로 대치해 주셨다는 겁니다. 괜찮다. 이제 내가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참 자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뒤의 장면은요, 완전히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야, 이건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더 우리 현대적인 감각으로 쉽게 이해하라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는데, 이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요한.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정말 품에 안고 너무너무 이뻐하시던, 너무너무 사랑하시던 그런 제자였어요. 왜? 동생도 막내 동생이에요. 예수님께도 여러 동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뻤으면 품에 안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생각할 땐 내가 예수님의 이 12제자 중에서 나 수제자인데 나도 한번 안겨보지 못한 저 가슴에 이놈의 자식은 맨날 그냥 저렇게 질투였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시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따라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할렐루야. 매정하시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야,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내가 살아있게 한다고 한들 그가 뭔 상관이냐? 너는 잔말 말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봐야 돼요. 너는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가 할 일에 집중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밤무섬에 이렇게 유배되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원의 역사의 마침표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나의 구원과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집중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관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